할렐루야. 오전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오후에도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왜 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옆에 계시는데 그 신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신랑이 돈 다 벌어다 줘가지고 아내는 잘라서 그거 갖고 살림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벌어준 사람이 싹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슬퍼. 그때부터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먹여 살리지 않으니까 완전 거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와 같이 신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예수님께서 잊어버릴 때 금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때 금식을 하냐면은 죽고 싶을 때. 왜 죽고 싶을 때 내가 자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육을 죽여 영을 살리는 역사가 벌어져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에 바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43살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괜히 여기 있다고 막 달달이 금식은 그냥 해요, 연례적으로. 그런데 그 외에 제가 금식 그러면 그날은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은데 내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금식해서 죽을 거야. 그럼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멋진 삶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쩔 때 하느냐 하면 아플 때 감기약 먹어도 안 돼, 뭔 약 먹어도 안 돼. 안 되는 거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말로 귀신병이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귀신은 흉악의 결박자고 금식하면 풀어져 나가요. 제가 건강한 이유는 금식을 끝없이 달달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죽고 싶을 때가 어쩔 때 여러분, 삶의 고통이 왔을 때, 삶의 고통이 왔을 때는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머리 핏줄이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 조 집사님께서 금식을 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더라. 그런데 피가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피가 터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금식을 했더니 예수님의 그 써주신 가시면류관이 작동을 해가지고 내 머리는 안전하고 내 삶이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가시관이에요. 그때 금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실 때 그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큰 고통이 올 때 뭐예요? 핏줄이 터지잖아요, 머릿속에. 반신불수가 돼버리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뭐냐? 바로 금식이에요. 하면은요, 핏줄도 안 터지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면류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나의 온몸이 보존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장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이번에 우리 장로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배를 이만큼 2개를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딱 갖다 주시더만 뭐라고 하시냐면, 엄마, 우리 원장님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 그래. 이 장로님이 항상 저보다 10살 위세요. 우리 큰오빠랑 이제 동갑이신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 자기는 4 식구를 가지고도 너무 힘이 들다는 거야. 근데 원장님 어떻게 식구가 50명인데 어떻게 사냐는 거야, 날들어. 잘 살아요. 그냥 바보같이 웃기만 하면 되니까요. 신기하죠? 네. 근데 어떻게 그 삶 속에서 더 이뻐졌냐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하도 화장품 좋은 걸 갖다 줘가지고 제가 발라서 그래요.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또 짜증나고 화나고 내가 컨트롤이 안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짜증나고 화나고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부족해. 왜?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이 5장에 나와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미쳤다가 7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엄청난 찬양을 돌리고 자기가 이제 뒤를 이은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회개하셔요, 회개하셔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4장에서. 그 얘기는 지금 자기가 다니엘이 이제 봤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큰 다니엘 왕의 나무를 잘라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뿌리를 결박을 쇳덩어리로 결박을 지어놓는 거예요. 자기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어떻게 해줬냐면은 왕이시여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넷이잖아요. 넷이 왕관. 아주 일을 능력 있게 하지만 결혼도 못하게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 누구?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왕족을 끌고 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이 왕이 끌고 와가지고 이 네 소년을 길렀어요. 길렀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에요. 자, 우리 5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2절. 다니엘서 5장 12절 시작. 왕이 벨드사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청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넷이서 훈련을 3년을 받았는데 그 중에 특히 유벨락의 다니엘이 더 10배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3장에 보면은 우리도 다 같이 다니엘 같이 합시다. 다니엘은 정말로 그 세 친구와 같이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 친구를 어떻게 해줬어요? 황관장을 면하게 해준 게 다니엘이에요.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다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살아났어요. 아니요. 그 전에 꿈을 해석해 줬어요. 어떤 꿈을? 자기가 꿨는데 생각 안 난다고 죽여버린다고 쫓아다니던 꿈을 해석해 줬어. 누가?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느부갓네살이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를 지방 관리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세 친구에게 황관장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방 관리로 가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만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다니엘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처음에 황관장으로 갔고 나중에는 이제 총리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첩한 영인데, 민첩한 영이라는 뜻은요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탁월한 영이다. 그러니까 탁월한 성령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식도 절제를 하고 금식도 하고, 벌써 9장부터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바로 금식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해보면요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으면 탁월한 영은 나에게 있질 않아요. 왜? 기름이 달고 물은 더러워져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수시때때로 하지 않는 한 이 탁월한 영을 여기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금식하셔요. 왜?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욕하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는 돈을 올라가게 만들어버려. 지금 돈이 저기서 내려오고 있어. 하늘에서 아버지 주세요 했더니 막 내려오고 있는데 확 성길 내버려. 그러면 돈은 쏙 올라가 버려. 여러분도 돈 받고 싶어요? 나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맨날 그러면은 그거는 올라왔던 돈이 내려오던 돈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내 품에 돈이 있을 날이 없어요. 그냥 그때 뭐 한다? 금식한다요. 나를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복을 누가 받기로 했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갈게요. 기적의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에게는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올무에 걸려서 삶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다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그 삶을 돌려주시고 건강도 돌려주시고 짜증나게 하는 귀신도 빼주시고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적을 바라며 우리 찬송하고 갑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면 내 삶도 고쳐지고 다 고쳐집니다. 아무 예고도 없다고 이 찬송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없는 예고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해보시고
그러면 내가 남편하고 고통이 많은데 그러면 누가 먼저 해결을 해야 돼? 듣는 내가 먼저 해결을 해야지. 다 내 잘못이라고 하세요. 다 네 잘못이라고 하는 놈은 쟤는 복을 받고 나는 복을 못 받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복은 전부 나한테 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복은 제가 다 갔습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맨날 거지같이 굴러다니면서 욕만 얻어먹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누구예요? 내 남편과 아내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둘이 마음이 맞질 않으면 집안의 돈이 제일로 먼저 사라져요. 그리고 왜 그런 남편과 왜 그런 아내를 보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못되고 처먹었으면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달 볶아도 얼마나 못돼 처먹으면 그러겠냐. 달달 볶아가지고 다 깎아버려라. 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자꾸 잘못했다고 남겨주지 말고요.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나를 고치면 누가 복 받아요? 내가 복을 받죠.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나를 통해 교회가 평안해지고 나라도 평안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면 나라도 고통을 당해요. 나 때문에. 이런 백성들이 많아지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개하여 내가 너 하지 말고 나 이런 각시를 보내준 이유가 뭐냐? 얼마나 내가 못났으면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남편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시여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내가 못됐으면 이런 남편을 보냈겠냐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아주 평안해집니다. 왜? 내가 고칠 거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여기 오늘 6장 가기 전에 5장에 벨사살 왕이 있어요. 이 왕은요 자기 아버지께 아버지가 회개한 거는 미처 따라하지 못했어요. 야,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를 갖고 있어요. 이분이 7년 동안을 미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고 다니엘이 말했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7년 있다 다시 돌아와서 돌아가셨는 거 어쩌는 거 모르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됐어. 그런데 우리가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은 언제부터 배우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뱃속에다 아기를 놓고 어떻게 하죠? 노래 불러주고 좋은 거 들려주고 좋은 말 해주고 아빠 음성 좋게 들려줘. 좋은 음성만 들려주면 뭐하냐? 어? 몰래 하는 것도 다 따라하는데 몰래 하는 것도 다 따라하잖아. 어디서부터 배웠냐면은 씨에서부터 그 포장에 다 들어있어. 그 아빠께.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 왕은요 자기 아버지가 회개하기 전 사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갖다 놓은 기명을 가지고 술 먹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갖다 놓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복도 더하고 저주도 더한 걸 믿으셔야 합니다. 복을 끼쳐줬는데 그 복의 행동은 똑같이 해요. 근데 저주의 행동은 더한다니까요. 저주스러운 행동은 더하면 더했지 그걸 깎아낼지를 몰라요. 배운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벌이 더해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귀족 1000명을 모아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그 성전에 제사하던 그릇들 그걸 갖다가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하죠? 나쁜 거는 우리도 더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잘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엄마 닮은 거, 내 아빠 닮은 거 내가 더하고 있는가 덜하고 있는가 참
이러죠. 좋은 건 더하지 나쁜 건 한 개도 안 해. 또 이럽니다. 그렇게 나를 모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어려움이 온 이상에는 알아봐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불순종했다고 혼내고 있다고. 불순종해서 내가 주의 길 안 갔다고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행위로 전부 못된 짓거리를 해버려요. 말로 행동으로 전부 못된 짓거리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벌이 내리게 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하면서 나를 보지 않으면은 나의 삶을 온전하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찾아내는 우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찾아내려면 뭐를 해야 돼? 행동을 고쳐야 돼요. 자, 우리가 제 설교는 힘들어해요. 계속 가슴을 파고들어서 막 지적을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오전에 설교하실 때, 설교 들으실 때 한 가지라도 여러분 거 알아낸 거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 이제 홍해가 갈라졌으면 네 고쳐갖고 복받아 그렇게. 그러니까 둘이가 하나가 돼야지 설교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셔요? 그래 사랑하는 자들이요, 남편도 서고 아내도 서야 돼. 남편은 공의를 선포하고 아내는 정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내야만이 불순종의 영을 없애면서 같이 없어지지, 행위는 똑같이 하고 순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면서 나를 알아서 버려야 돼요. 오늘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먹고 있었더니 더 하는 거, 이렇게 먹고 있었더니 세상에나 손가락 하나가 나와가지고 벽에다 쓰는 거예요. 매네 대결 우바르시니라.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제 벨사다랑이 다리가 녹아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저기 뭔 춤을 추면 다리를 갖고 춤을 추는 게 있어. 그런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다다다다다다 막 놀래가지고 다리가 굳고 다리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굳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귀족들이 왕비에게 말했어요. 니네 신랑 죽는다. 그러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왕이시여,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신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 민첩하고요, 지식과 총명이 있고요, 꿈도 해석하고 의문도 파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셔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다니엘이 5장 25절에서 이 글자를 해석을 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 신이라. 이 글을 해석할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한테 막 금사슬도 걸어주고 막 상을 줬어요. 상을 줬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날 밤에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 모든 악한 영을 죽여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진짜 죽여버리고 다리오 왕이 나왔어요. 우리도 죽여버리고 다리오 왕 됩시다. 벨사사랑 다 죽여버려. 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거 더한 거고 덜한 거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리오 왕처럼 그날 죽은 그 왕 대신에 다리오 왕이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은 다르잖아요. 누구랑? 벨사사라 왕이랑. 이 다리오 왕은요, 딱 들어오자마자 120명을 세우고 총리 셋을 딱 세웠는데 그 중에 누구를 알아봤어요? 다니엘을 딱 알아봤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은 일나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를 할 사람, 복줄 사람. 이거부터 알아봐야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요. 누가 그래요 나한테. 누가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 하나의 값도 못 갖고 있거든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요. 지구의 값이에요. 그 누가 아무리 큰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 하나의 값도 못 갖고 있어요. 그런 돈에 뭔 관심을 가져요. 저는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달라갑니다. 야 전기세 좀 줘. 못 준대. 왜? 몇 달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래도 10만 원 갖다 내놨대. 오늘 보니까. 너 돈 벌어서 뭐 할래? 교회가 어려울 때 전기세나 내놔. 그랬더니 원장님 나 몇 달 있어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만 원밖에 낼 것이 없는 거지. 140만 원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혼자 웃었나 몰라. 여러분 우리는 돈에 관심 갖지 말고 영혼에 관심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남의 돈은요 관심 가져봤자 소용없어요. 치사하기만 해요. 왜? 내가 그거 아니라도 먹고 살고 그거 아니라도 일하는데 쓸데없이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신경 써가지고 치사하게 될 거 뭐 있어. 당당하게 삽시다. 누구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잖아. 그럼 그래 안 그래요? 내 아버지가 나를 땅바닥에다 기어다니게 만들 때는 더 큰 복을 주실라니까 그럴 거잖아. 왜? 고치라고. 너 같은 인간 더 복 못 주겠다고. 얼마나 지 밟어. 그럴 때 뭘 누구로 원망해요. 밟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더 큰 복 받고 싶으니 밟을 때 확실하게 밟아버리세요. 그럼.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해요. 저는 밟을 때 확실하게 밟으라고 그래요. 또 나중에 또 밟는다고 했다가 저하고 싸움하지 마시고 밟을 때 확실하게 밟으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창피해요. 돈 없어 창피해요. 건강 없어 창피해요. 가정 깨져 창피해요. 온갖 창피가 다 와. 다음은 이걸 가지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게 나니까 거기를 들여보내 주려고 나를 밟아대는 거예요. 죽어 이놈 인간아. 죽어야 되잖아. 그럼 뭐래요? 죽여 주시와요. 그러고 금식하면 돼요. 그러면 죽여가지고 영락없이 영을 살려서 반드시 죽을 길에서 반드시 살 길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하신 걸 축복합니다. 그때 나를 잘 살피시기 바래요. 다리오 왕은 사람을 잘 알아봤죠. 알아봐가지고 총리 셋 중에 아주 다니엘을 보니까 민첩해. 아주 말도 이미 들었을 거잖아요. 벨사사랑도 어떻게 해서 죽었고 어떻게 했고 그 전에 왕은 어땠고 드라 평지에서 그 친구들이 죽게 될 때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고 꿈을 해석해가지고 친구들은 어떻게 해줬고 이거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유 다 듣죠. 여러분이 누가 와서 어떤 사람 얘기 듣고자 하면 어떤 얘기 해줘요? 내 가슴 아픈 것도 얘기해주고 그 사람 좋은 것도 얘기해주고 그 사람 이쁜 것도 얘기해주고 그 사람 못된 것도 다 얘기해주잖아. 해줘요? 안 해줘요? 나쁜 것만 얘기해요? 좋은 것도 해주세요. 이 다니엘도 벌써 이미 귀가 열린 다리오가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니엘이 훌륭한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제 왕이 됐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을 나한테 좋은 말 나쁜 말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뒤에 하고 있는지 말을 듣고 요셉도 말을 듣고 누가? 요셉을 총리 삼았던 누구죠? 장군.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요셉을 총리 삼았던 집이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 보디발 장군도 다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맨날 사람들이 와서 흉만 봐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자기 가정총무로 삼아요. 허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분도 허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계속 얘기해요. 누구? 다니엘은 허물이 없었다. 허물을 만들어낼 시간도 없어. 왜? 자기 집하고 왕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루에 3번씩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를 해? 기도를 해. 술집에 갈 시간이 있겠어요? 어디 돈 쓰러 갈 시간이 있겠어요? 뭐하러 갈 시간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허물을 찾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 허물을 말하더래요. 그 원장 허물을 뭐라고 했겠어요? 잘 못 찾죠? 욕심쟁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디로 나가야 허물을 찾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뭐 술집에를 가든가 뭐 남자 집에를 가든가 여자 집에를 가든가 해야 허물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이 안에서 사니까 허물을 찾을 게 없는데 저 아모스를 보고 욕심쟁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허물을 못 찾은 사람들이 찾아낸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앞에 잘해가지고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복을 줘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겨야죠. 둘째는 이웃들이 아이고 아직도 저건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을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그렇게 버리장머리 없게 생겼더만은 많이 바뀌었네. 아버지 저 사람 많이 바뀌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만 잘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면 막 싸움하고 난리고 막 죽여버린다고 난리야. 나쁜 소리 그것이 바로 나를 살려주는 조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기를 원하지 나쁜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한테 다 친구예요. 한참 그거 고치시와요. 딱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복 받아요. 딱 이렇게 가르쳐줘요. 한 달만 있어봐요. 딱 가르쳐줍니다. 그럼 그거 딱 고치잖아요. 귀신이 한 뭉태기가 빠져나가 버려요. 다른 사람이 말 안 해줘도 보고 알아요. 말을 듣고 알아요. 그의 행위를 보고 한 달만 딱 관찰을 해보면은 90% 이상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시오 그러면 아주 행복해져요. 이렇게 가르쳐서 그걸 쭉 빼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나? 승근이가 나와요. 우리 승근이 보셨어요? 오늘 오전에 여기 고목사 옆에 서서 찬송하던 전도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그 아들을 세워보고자 얼마나 이거 제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냈는지 아들이 이렇게 멀끔하게 귀신을 빼내고 서서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말할 때 저놈의 원장 미쳤다고 말하지 말고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계셔보세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친구가 돼줍니다. 좋은 말 하는 것이 친구인 줄 알지만은 나쁜 말도 해줄 수 있는 게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가 서로서로 돼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이 셋이잖아요. 하나가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일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을 테스트하고 해가지고 정말로 지혜로우니까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이걸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없애버려야 자기들이 대장을 할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 5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율법,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 여기서 찾지 못하면 안 되는데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보고 있었을 테잖아요. 날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점심에 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가서 기도해. 그것도 창문을 쫙 열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 봐. 그러잖아요. 왜? 높은 데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저녁에 하고 점심에 또 가는 걸 그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들의 머리를 짭니다. 어떻게? 이제부터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왜? 지금 구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옆으로 삐지면 바로 이제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면 그것을 사자굴에 넣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왕은 이제 왔기 때문에 몰라요. 몰라서 다니엘이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다니엘을 지금 무척 사랑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사귀어 봐야 돼요. 사람은 막 좋다고 막 까부를 필요도 없고요. 나쁘다고 막 나무랄 필요도 없어요. 길게 사귀어보면 돼요. 가만히 놔두고 길게 사귀어봐요. 사귀어보면 그 사람의 진가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서둘러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또 말했다고 그 말 듣고 평가하지 마라. 좋다고 한 것도 평가받지 말고 나쁘다고 하는 것도 평가하지 마. 그냥 놔두고 내가 사귀어봐. 그렇잖아요? 내가 사귀어보면 금방 나타나. 한 5, 6개월만 딱 사귀어보잖아요. 그 사람의 진가는 나쁘고 좋은 게 딱 갈라져서 나와요. 그냥 나쁜 거는 고쳐주면 되고 좋은 건 감사하면 돼요. 왜? 우리 배들은 복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복을 받게 하려면 무조건 나쁜 것을 가르쳐줘야 돼. 저는요 얼굴 색 하나도 안 변하고 딱 가르쳐줍니다. 입을 고치지 그래. 얼굴 색 하나도 안 변해. 빨개지지도 않고 파래지지도 않아요. 아주 좋다고 가르쳐줘요. 왜? 그가 복 받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딱 찍은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왜? 그 사람 자기들이 다 보고 있었으니까. 야 우리가 도장 찍었으니까. 도장 찍을 때 거기 다니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총리 셋 보세요. 7절에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다 모여서 연구했어. 그것도 총리잖아요. 다니엘이 거기 있었어요. 있어서 사자굴에 넣는다고 도장을 딱 찍었는데도 와서 여전히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사자에 나 좀 꼭꼭 씹어가지고 먹어가지고 나 좀 천국 가게 해줘. 이러지 않았을까? 다 봤잖아요. 자기 다 찍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와서도 여전히 문을 열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를 살리리라 생각을 했을까? 미안한데 안 했을 것 같아요.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죽고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이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립니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은 우리가 죽고자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자, 아버지 나 죽을 일 생겼어요. 나 정말 죽고 싶어요.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를 죽일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다니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7, 14살 한 7살 된 때 와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80 다 돼가요. 80 다 돼가는데 그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왕을 섬겨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문을 여는 내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나라에 아버지 뭘 감사했을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속에 이 감사합니다를 들으면 눈물이 확 솟아요. 다니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 이방 나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받아가면서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은요,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가서 문 열고 빨리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셔요. 감사할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하는 건 늦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이런 걸 당하는데 살아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살아있는 자는요, 발사사랑을 죽이고 다리오 왕이 돼요. 결국 돼요. 왜? 다니엘 같이 하면. 죽고 싶을 때 죽인다고 해도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저는요, 이 아모스를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욕심쟁이를.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아버지가 너는 짓는 것이 네 할 일이요, 너의 후손들은 일을 하는 것이 너의 할 일이다. 왜 내 자식들은 밖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도 되는데 왜 여기다 놓고 함께 이렇게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온갖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 너하고 체질과 폐부가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쓰려고. 근데 너무 신기하지? 설교도 제일로 안 들어요. 바빠서, 안에서 바쁘니까 못 오니까. 근데도 설교하면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나 몰라요. 아버지 말씀이 딱 알아져요. 심령과 폐부와 모든 조직이 똑같아, 너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쓰려면 이 자녀들을 써야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 손자 넷도 똑같이 그 폐부가 다 내려가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대는 내 아이가 될 걸 믿으세요. 여기 우리 전도사들도 다 될 걸 믿으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될 걸 믿으세요. 왜? 폐부야 조직이 틀린 고 여인이가, 유주연이가 다 비슷해져 버리더라고. 다 비슷해져. 뭐가 비슷해지냐? 설교도 비슷해지고요, 성실한 것도 비슷해지고요. 성실,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데려가시면 괜찮아. 안 데려가시면은 내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해.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첫 추위가 무섭죠. 저는 어제 감기 걸렸어요. 감기가 들어왔어요. 막 완전히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열이 몸 식으면 딱 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무리 막 뜨겁게 해놔도 오돌오돌 떨리는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12시 반까지 확 있다가 왔어요. 왜? 내 자리는 여기니까. 다니엘은 동쪽에 문을 열었지만 저는 하늘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자리에 와야 문이 열리죠. 그래서 애지간하면은 항상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12시 아무도 없더라고. 12시에 나와서 그럼 기도 주여 주여 하고 가버렸나? 12시 20분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혼자,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나와가지고 도대체 기도를 했는지 누워있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났더니 어디가 가장 치료가 잘해줘. 이 예배당이 가장 치료를 잘해주셔요. 저는 여기 누워있으면 치료가 돼요. 약간 감기가 치료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밟아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지시하는 그 땅에서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주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이 왕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봤어요. 살려내려고. 근데 왕이 여인을 찍으면 이거는 절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이 왕이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처럼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합시다. 내 위에 분도, 내 옆에 분도, 내 밑에 사람도 이렇게 사랑한다면은 아버지께서 다니엘은 죽고자 사자굴에 들어갔지 살고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죽게 생긴 그 자리에서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다리오 왕이 한 걸 보세요. 보면은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며. 왜? 다리오 왕이 애썼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말도 해보고 했겠죠. 무슨 왕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했어요. 했는데 와서 그러잖아. 고칠 수 없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넣으면서 이 왕이 뭐라고 하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요? 맨날 내 볼일 보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내 볼일만 보러 다녀.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겠어요? 이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이 오자마자 사랑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은 절대 이 사람을 지금 먼저 자기가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사자굴에 넣는다고 해도 여전히 기도하는 다니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왜? 내 볼 일 다 보고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없어 기도 못해, 시간 없어 금식 못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9장 10장에서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만졌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죠. 저는요, 저천국을 향하여 책을 쓸 때에 우리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내 얼굴을요 이렇게 만져가지고 탁 이렇게 세우셨어요. 다니엘은 한 번 나왔잖아요. 저는 2번 만짐받았어요. 이렇게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또요, 작년 12월에 30일 금식했죠. 금식했는데 보식을 들어갔나, 보식 들어가기 전인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입 맞췄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금식하세요. 이 예수님의 입술이요, 뜨겁지도 않고요, 차지도 않고요, 약간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요, 입을 쭉 맞췄어요.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쭸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세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 너 입에 말한 것은 내 입의 말이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뜻이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따라서 금식한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안 믿죠? 미쳤나?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미쳐야 돼요. 세상에 미치든가 하나님에 미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 여러분, 어디 미쳤어요? 돈에 미쳤어요? 여자에 미쳤어요?
남자에 미쳤어요. 먹을 것에 미쳤어요. 어디 미쳤어요? 하나님께 미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미쳤어 이런 사람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지정신이야. 그건 이미 틀렸어요. 딴 데 정신 있는 거예요. 딴 데. 온갖 딴 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지 않아요. 영혼에 있어요. 영혼 하나의 값은 지구 하나의 값이에요. 무슨 돈을 신경 써요. 내가 마음에 들면 돈 한 번 주는데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게 주셔요. 그러나 그 돈을 주기까지 명령한 것이 있어요. 항상 이 일을 해! 딱 이렇게 명령하면 그럼 그 일을 해내면 바로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못 해내요? 어디서 줘요? 명령을 수행을 안 했는데. 방에 자빠져도 먹고 살기밖에 못해요. 왜?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내 교회를 위해서 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 미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꼭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그 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43살에 완전히 망했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몇 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꿈을 해석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신구약이 다르게 열렸어요. 보통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열려 있어요. 왜? 의문을 파하고 비밀을 파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구약이에요. 금식하는 사람에게 다른 물질과 다른 성경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 보세요. 명령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금식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약을 싹 그쳤다고 그랬어요. 누가? 왕이. 그리고 이튿날 왕이 일찍 새벽에 찾아갔어요. 어디를? 사자굴에. 사자굴에 가서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을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다리오 왕처럼 사랑하는 내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하시길 축복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가 그렇게 해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서 물었어요. 너 살아있니? 니네 하나님 너 구원했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모든 일에 어려움이 올 때는요 나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를 안 끼쳐야 되겠더라고. 네. 어느 날이요 우리 이 땅값을 갚지 못했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내 교회를 팔아서 당신의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땅값은 5억이었고 이분은 교회가 한 12억 나가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다시 개척을 하고 이 빚을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어요. 예, 저는 싫습니다. 왜 싫으냐? 저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지 교회를 팔아서 내 빚 갚으라고 안 했습니다. 가보셔요. 그래. 가면서 얼마나 욕하고 갔나 몰라요. 안 받아줬다고. 돈을 주는데 안 받아주면 자기 가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 안 받아주니까 욕을 퍼대기로 하고 가더라고.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오셔서 갚아주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명령이에요. 너는 주의 종을 기르고 교책해서 내보내는 게 네 사명이야. 이것이 제가 받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팔아서 네 빚을 갚아, 이걸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는 거죠. 얼마나 질책을 당했나 몰라요. 왜 그 돈을 안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왜 이렇게 온 식구를 어렵게 하는 거야? 여러 사람이 저를 질책하고 난리. 시끄러! 올무에 걸릴 일을 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 돈 받았으면요, 대서특필됐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자 했어요. 물론 교회는 갖고 있다. 교회도 팔아서 다 망했어요. 정신병자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내 교회를 팔아서 지 거예요? 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새 교회도 아버지 거고 이 교회도 아버지 거고 다 아버지 거예요. 지 마음대로 팔아가지고 누구 빚을 갚아주고 응답 받아봤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우리는 일을 할 때 돈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도 함께 끌고 가야지, 그러지 않고 돈에만 치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다 파쇄돼요. 저는 어떤 사람 돈도 난 관심 없어요. 나는 그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저는 한 영혼이 지구보다 큰 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럼 필요할 때는요, 야, 돈 좀 줘. 정이야, 돈 5만 원 줘. 가서 그럽니다. 그럼 정이가 나 5만 원 줍니다. 정이야, 어제 간 거 내가 빌려 갖고 온 거야. 알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이 다니엘이 참으로 죽고자 했을 거예요. 죽고자 했지만은 그 왕의 금식과 자신의 믿음, 우리 아버지를 신뢰한 그 믿음 때문에 사자들이 입을 다물고 안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자들이 이를 안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입을 막은 거지. 왜? 이제 그 사람들을 몰아다가 그 사자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다 먹어버렸다잖아. 여러분, 이 사자가 못 먹어서 안 먹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를 먹는 데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먹는 데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는 풀만 매냐, 너는 뭐만 하냐,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그래. 맨날 그래. 응? 맨날 옷 입고 풀만 맨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내 할 일을 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맡겨준 건 땅이야. 그리고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난 땅만 관리하면 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가가지고. 나한테 말하지 마. 여러분, 제가 집 한 채를 맡겨놨으면 집만 청소를 해. 근데 저 형에는 땅을 맡겨놨어요. 그러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꽃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준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 거기에 미쳐야 돼. 미치지 않은 놈은 절대로 지금 생각이 딴 데 있어. 하나님께 미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듣는 중에 가장 좋은 말, 저 원장은 미쳤어. 그래, 좋아, 나 미쳤어. 요즘에 미쳤다고 말 안 하지. 여러분, 자, 마음이 민첩한 정말 탁월한 영을 가진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 같은 왕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를 위해서 금식도 해주는 왕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해주는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이 땅 주인 이면희 집사님을 위해서 금식 3일하고 이 땅 얻었어요. 1000평. 960평이에요. 돈 500만 원 주고 바로 9일 만에 얻었어요. 그분 가정을 위해서 3일 금식한 거예요. 왜? 아내가 아파 있으니까. 그 아내를 살려달라고 금식을 했더니 신기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했더니
나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저는 완전히 알거졌어요. 그때 3,4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거 갖고요 전세도 겨우 얻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금식,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금식, 그렇게 놓치고 싶지 않는 그 부활을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를 제약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민첩한 영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시간에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아버지 앞에서 알게 되고, 세상적으로 알면 안 되죠. 아버지의 방법으로 알게 돼야 돼요. 아버지의 방법으로 알 때 우리에게 처져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백사사람 같은 못된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 나에게 있거든 모두 죽여주시고, 아버지여 다리와 함같이 아버지여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며